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12절까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산 자, 현재 살아있는 자, 또 죽은 자, 이미 죽은 사람의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심판주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겁니다. 다 서서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결산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면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온 세상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상상하지 못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스마트 도시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편리한 것도 있는 반면에 또 불편스러운 게 또 많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도대체 내 얼굴이 내 행동이 어디에 찍히는지 몇 번이나 찍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도둑이나 강도나 이게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요즘은 진짜 순식간에 잡습니다. 몇 시간, 몇 분 만에 즉시 체포하고 순식간에 잡힙니다. 한편으로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동선이 다 기록이 되고 노출이 된다는 거죠. 다 뒤지면은 과거에 이 차가 어디를 갔냐, 어디 있었냐, 이게 다 기록에 남고 그러죠. 인간도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이 영적인 세상,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다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다 드러나느니라. 다 모든 것이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공개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찍는 카메라나 이런 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촬영이 되죠.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일거수일투족, 무슨 생각과 동기는 뭐냐? 제가 저런 행동을 했는데 그 숨은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그것까지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1절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이랬습니다. 동기가 이랬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언행심사간에 잘못한 거, 말로써, 행동으로써, 마음으로 품은 거, 생각한 거, 그 모든 것을 다 자백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세히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판정에도 가면은 판사나 검사 앞에 가서 잘못했을 때 불려가서 거기서 다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자백하게 되고 증인이 있어서 증인이 말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형을 구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작두날 앞에 아주 무참히 생명이 끊어지죠. 그 누구도 피할 길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은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옛날에는 교회 다닐 때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뭔가 도대체, 공의가 뭔가 이거를 책을 보고 그래도 참 잘 몰랐었는데 공의롭다는 말은 공정하다는 거죠. 공정하고 의롭다, 바르다, 옳다. 이 세상 재판정에서는 때로는 판사가 잘못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판결을 해서 의인을 죄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죄인을 또 무죄로 판결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정하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공의롭게 다 심판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릴 때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욕을 배워요. 욕을 배우고 또 뭘 했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둘이 싸우고 형제간에 둘이 싸우고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는지 아는데 거짓말을 애들이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터득을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렇고 언행심사간에 다 죄로 하루에도 수백 번 겉으로는 죄를 안 진다 할지라도 이 내면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이 죄가 생산이 됩니다. 저절로 죄가 생산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참 고민을 보통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겉으로는 내가 죄를 안 짓지만은 마음에서 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죄, 생각하는 게 이 죄를 생각을 해. 도대체 끊임없이 이 생겨나는 이 죄,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된 생각이, 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몇 날 며칠을 다니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근데 회개를 하면 뭐해? 또 생겨. 또 생각으로부터 나온 이런 죄들, 이 멈출 수 없는 생각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갖고 고민을 참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어느 날 몇 달 그렇게 이제 산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라고 이게 속에서 감동이 나오는데, 뭐라고 감동이 나오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이 속에서 감동으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이 말씀이 감동으로 계속 몇 날 며칠 감동으로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죄인이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부르러, 나 같은 사람을 건져내러 주님이 오신 거구나. 이걸 가슴에 확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게 되면서 눈물로 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구나.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그 피로써 살찌고 피 쏟아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맨날 듣는 얘기, 살찌고 피 쏟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물로 써도 씻을 수가 없고 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 퐁퐁으로도 씻을 수 없다. 사람의 죄는 오직 흠이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용서함 받을 수 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인간의 죄는 오직 피 흘림으로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맨날 들은 얘기인데 그날따라 그게 가슴에 이렇게 확 박히더라고요. 심령에 확 박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맨날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나한테 적용되는 얘기구나. 그거를 탁 이 가슴에 확 왔습니다. 나의 죄는 생각으로 짓는 죄, 언행심사간에 잘못한 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씻어내고, 그리고 나를 고쳐서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옛날 이야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학교에서 배우는, 그냥 그 정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진짜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지나갈 때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인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그 세무 공무원이죠.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거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완전히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세리들이 이 과거 예수님 당시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만약에 로마에 돈을, 로마에다가 세금이 50만 원 나왔다. 50만 원 나왔다 그래서 50만 원을 거두면 되는데 50만 원을 거두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거둡니다. 100만 원을 거둬서 50만 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50만 원은 이제 로마에 갖다가 바치고, 이거를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저 세리들, 못된 놈들, 우리 국민들 등쳐먹은 놈들, 다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아주 공인된 도둑, 강도들, 그 사람들이 세리에 다 알아요. 근데 그 세리 중에 하나인 레위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뭐에 부족하고 연약하냐? 이 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행심사간에 죄가 생산이 됩니다. 죄가 저절로 막 생겨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아주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선을 행하고 싶어. 진짜 바르게 살고 싶어. 의롭게 살고 싶어. 근데 의롭게 살고 싶으면 싶을수록 오히려 더 내 속에 이 악이 들어앉아 있어. 그래서 이 악한테 맨날 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치 죄가 하나의 인격체처럼 내 속에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것처럼 죄라는 것이 인격체처럼 작동이 돼갖고 나를 죄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 그러니 아주 미치겠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이 고민, 이 고통 이런 게 너무 고민이 되니까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내가 의롭게 살려고 희한한 거는 내가 좀 의롭게 살아보겠다. 진짜 의로워져야 되겠다. 애써 아주 결심을 해.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함정에 깊이 빠져가는, 마치 늪에 빠졌을 때 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점점 더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목계, 여기 목행리 목계 강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강 어딘지는 지금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강인데 물이 어느 정도 흐르냐, 한 발목 정도밖에 안 흘러요. 발목 정도밖에 안 흐르는데 그 친구들하고 걸어갔죠. 이제 모래고 그 위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거의 이제 한 중간쯤 돼서 거의 끝 무렵쯤 한 70% 정도 건넜을 때 갑자기 막 빠지는 거예요. 막 빠지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막 빠져, 막 이 무릎으로 막 점점 막 끼어 들어가요. 도저히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근데 내 친구 하나는 걔는 아주 운동을 잘하고 날쌘돌인데, 걔가 먼저 확 나가더니 또 들어와갖고 또 나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진짜 살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늪이라는 것이 아프리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에도 있구나. 자, 그런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이 늪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허우적대면 될수록 점점 더 늪에 빠지는 그런 거를 제가 아주 몸으로도 겪고, 영적으로도 내가 죄에서 빠져서 죄에서 이제 헤어나오고 진짜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진짜 정결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언행심사간의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나를 볼 때 제가 진짜 절망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그냥 절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죄의 문제 너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죄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 무겁지? 죄의 무게가, 이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느 날은 이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마치 세월호 무게처럼 10,000톤, 이 뻘 같은 게 다 따져서 한 1만 톤이 된다고 그러는데, 세월호 무게 한 100배 정도 되는 이 내 개인의 이 죄의 짐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서 도저히 내 자신의 힘으로는 의로운 삶, 털끝만큼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고, 야, 절망이구나. 근데 그 다음 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올무, 죄의 늪, 이 죄의 이런 올무에서, 이 포박에서, 그 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야. 이 죄의 이 정도가, 이 죄의 정도, 그 급수가 어느 정도 급수냐.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네가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이야. 그게 마음에 다 깨달았습니다. 내 죄의 무게가, 내 죄의 이 중량, 이 죄의 이 질이, 이 죄질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죄인이구나. 근데 저는 어릴 때 큰어머니가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큰어머니가 맨날 착해다 아기 때부터 쟤는 착해다 그런 소리를 듣고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귀에 쟁쟁해. 쟤는 착해. 우리 큰엄마가 맨날 날 착하다고 그랬어. 그렇지,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주 세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쁜 짓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진짜 착한 줄 알았어요.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이렇게 딱 비춰주니까, 야, 이 죄인이구나. 착하게 뭘 착해. 죄인도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거를 딱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서만 의롭게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치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내 죄를 다 씻어내고 나를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내가 회개할 때 그렇게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다 서게 될 때 누가 그 심판대 앞을 통과할 수 있느냐.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 죄를 씻음 받은 사람, 회개로 정결하게 된 사람, 그 사람만이 심판대 앞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이 지옥의 저주에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은 사람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산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죄를 씻음 받은 사람, 회개로 죄를 씻고 죄를 버린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심판에서 자유롭고 이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버지,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요즘은 모든 행동이, 모든 동선이 다 기록이 되고 녹화가 됩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다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끝날에 또 내가 죽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회개하고 죄를 버린 사람만 저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영생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